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방이 아닌 이 병문안을 가거나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사자나 혹은 뭐 가족들 말고 그곳에 먼저 와 있던 사람 혹은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만 기다려, 누구 온다 그랬으니까 그때 한 번에 얘기해 줄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사자나 가족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디가 안 좋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이제 기다렸다가 또 누구 금방 온다 그랬으니까 한꺼번에 이야기할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저도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분위기 어때? 하고 물어봐요. 저랑 이제 따로 만나서 신방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분들 중에는 이제 이 이야기를 아시기도 하는데 교회 분위기 어때? 하고 물어보는데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청장년 선교회 같아 하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나이대와 많이 그렇기도 하고요, 또 제가 처음에 느끼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시는데 뭔가 열심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요즘 청장년 나이대의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똑같진 않다 하더라도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게다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온 시간이 짧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교회 내에서 호영호재하면서 아주 식구처럼 가깝게 편하게 지내고 있으니 제가 청장년 선교회에 갔다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앞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이끌어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조용히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꿈이 있는 미래교회는 정말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함께 꿈이 있는 미래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꿈이 있는 미래교회의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질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죠. 하지만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남북으로 나뉜 책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3년인 동안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안팎으로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노력만큼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에 남한에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9월 9일에는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국가가 그렇게 세워졌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눠진 상태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 우리나라를 이제 다스려 왔는데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가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더 잘한 게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찌됐든 잘못한 거 그거는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평가가 이제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역사가 분명하게 평가할 겁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또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활동을 하고 있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들이든 또 각 시, 구 있는 지방자치 의원들이든 모두가 다 정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살펴보니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아마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요. 그래야만 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그들을 뽑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겠다라고 그들이 결단을 냈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앞에 보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6장 25절에 이게 안 넘어가네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옷이 몸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숨과 또 우리의 몸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져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덜한 것들, 마시는 것, 먹는 것, 입는 것들도 당연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본문 31절은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25절에서 세 개의 의문문,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들, 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늘 걱정해요. 저도 선택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늘 뭘 먹을까, 뭘 사러 가서도 사실 잘 못 골라요. 그래서 사러 가서도 꼭 점원이 추천해 주는 거, 그걸로 이제 많이 사는 편이긴 한데 그런 거에 늘 걱정을 하죠. 오늘 아침에도 저는 걱정까지는 아닌데 고민을 하고 왔어요. 뭐냐면 오늘 입을 옷에 맞는 넥타이는 뭘까, 신발은 뭘 신을까 하는 것들. 뭐 제가 패션 센스가 별로 없긴 하지만 나름대로 고민하고서 이제 같이 입고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늘 그런 거 단순한 거지만 늘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과 33절에서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방 사람은요,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구분인 거예요. 아직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들은 물질적 필요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들은 음식이나 옷,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또 어떤 결정을 할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채워주실 것이니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방 사람들은 물질적 필요, 세상적으로 얻을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랬다가 허전함을 느끼고 또 욕심을 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김하나 집사님은 기억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글귀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다른 분들은 그 컴퓨터 잘 안 가시니까 모르시겠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채움보다 비움을, 더함보다 나눔을, 가짐보다 쓰임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3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만큼 내가 채워줄 것이니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도 기도하는 게 있죠. 그들도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바라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내 필요를 채우는 거에 대한 바라는 기도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내가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야 돼요.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해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앞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모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이제 그룹을 지어서 기도하는데 먼저 시간에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한 사람이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여건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러면 괜찮으니까 본인의 기도 제목을 내놔라. 그래서 자기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때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는데 이 맨 마지막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 오늘은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 다음 모임 시간 때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시간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 하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그 나라의 의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물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또 때로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는 마음들은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34절에 보면 염려에 관한 마지막 말씀에서 이 권면의 말씀을 내일 일의 염려로 확장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아무 걱정할 것도 없이 그냥 무사태평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뒤에 보면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그날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 그런 세상적인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오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에 겨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역시, 그 어려움 역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인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뭐 팔이 짧거나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도 하고요. 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뭔가를 하나 넘어서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그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예전에 안산대학교 채플에 가서 하나님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때마침 그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있었던 사건을 조금 영상으로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조금 자극적인 것이어서 국회의사당 내에서 체류가스를 터뜨렸던 그런 영상이었었는데 그거 보여줬다가 학과장님한테 좀 호되게 혼났습니다. 채플 시간에 그런 거 보여줬다고. 물론 저는 뭐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세상의 정치와 하나님의 정치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세상의 정치는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나름대로 노력도 하기도 해요. 또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뜻으로 좀 쓰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서울연회 감독님 아니시고요. 그 이전에 감독님과 같이 식사를 해야 될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방 교육자 회의가 잡혀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 감독님과의 식사 자리에 연락을 제가 이제 하게 돼가지고 그 식사 자리에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여하고 왔는데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치하러 다녀오셨다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차 싶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을 다스리는 것도 정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정치라고 하는 맛을 조금 다르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가 감독님을 만나서 뭔가를 뭐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 좀 연락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연락해드렸고 그 자리에 이제 참석한 것 뿐이었었는데 사람들이 보통 정치한다라고 하는 그 말뜻에는 이런 게 담겨져 있죠. 자신보다 힘을 더 가진 사람 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 것.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면 또 다른 사람에게 붙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또한 자신이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되면 이전의 자신처럼 그런 걸 좀 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정치의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도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나는 잘못은 하나도 없다,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책임 전가하는 사람, 또 상황에 따라서 어제의 적을 오늘의 친구로, 또 어제의 친구를 오늘의 적으로 만드는 사람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치와 세상의 정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라서 세상의 정치적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돈과 권력과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가족을 적절히 돌보고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궁핍한 사람들, 특히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가족을 돕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정과 세상에 확신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지원하여서 격려하여 힘을 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돈과 권력,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갖고 있고 또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긴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정치와 하나님의 정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정치는 자신만을 위해 또 혹은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혹은 자기와 한 배를 탄 사람만을 위해 살아갔지만 또 그것도 상황에 따라 취했다가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정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변함없이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믿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깐 이 세상에서 누리고 말 것이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감사가 기쁨으로 살아내는 거지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